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 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서 6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죄가 가득 찼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으로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을 보시고 이 홍수로서 심판을 하시고자 하시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 이 지구가 그 하나님의 노아의 그 노아 홍수 때의 그 심판이 지구 곳곳에 증거로 남아 있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어지고 연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근데 한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의 가족 8명 그리고 각종 동물들 이 한 쌍씩들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리고 심판과 구원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구원하시는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그 출발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바로 무엇부터 시작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새번역 보면은 기억하사 기억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권념하사 그리고 기억하다 히브리어로 자카르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말이 아즈카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권념하시다 이것에 대한 요즘 우리 현대어로 말을 하면은 기념하다 그리고 기뻐하다 그리고 기억하다 이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념하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 가지 단어를 생각을 해야 돼요. 부분, 전체, 인정입니다. 그러니까는 부분, 전체, 인정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권념하시다 그 자카르 그리고 아즈카라 이 말씀이 그 레위기서 그 예배서인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한 줌과 그 모든 유황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피를 흘리지 않는 제사가 소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으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 아주 최상등급의 밀가루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때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다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한 줌만 딱 집어가지고 그렇게 유향과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가져온 제물에 한 줌만 딱 집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다 받았다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게 소제예요. 그래서 한 줌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식량으로 삼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분 전체 인정이에요. 내가 가져온 내 삶의 일부
한 줌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권념하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와 함께한 동물들을 권념하셨다. 이 무엇을 권념하셨는가 하면은 노아가 방주에 탄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휩쓰는 이러한 홍수로 심판을 하셨는데 노아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순종이 무엇이냐? 방주에 탄 것을 하나님께서는 권념을 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해 주시는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때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작은 순종이에요. 부르짖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 구원해야 되겠구나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에 대한 10가지 대재앙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바로 우리가 아는 유월절 그러한 기념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9번의 재앙을 치르시고 10번째 재앙이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에까지와 모든 생축과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장자에 관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온 가족이 모여서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어린 양의 피로 문 주위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 두 설주와 그리고 위에 임방에 바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작은 순종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먹고 어린 양의 피를 문 주변에 바르는 것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하나님께서 문 입구에 피를 보고 심판이 넘어가는 것, 이거를 유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안에도 이 못된 놈들이 있었겠죠. 살인자도 있었을 것이고 강간범도 있었을 것이고 도둑놈도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안에도 여러 가지 들키지 않는 죄들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애굽 백성들 안에서도 착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도덕 지키고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나름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적인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착하고 못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문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약속을 믿고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집을 하나님께서는 권념하시고 다 받았다. 그죠? 그 안에 집 안에 있는 사람을 구분 없이 나는 다 받았다 하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가 불뱀에 물려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구원해달라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우리를 구원시키셔서 그래서 이 광야에서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 기록이 민수기서 21장입니다. 20장까지요.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고기 먹고 싶어요 하니까는 고기도 주시고요. 목말라야 하면은 물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이미.
그러면 뭐 하면 되죠? 기도하면 되는데, 그죠? 뭔가 없고 뭔가 마음이 틀어지고 뭔가 괴로우면 기도하면 되는데 불평합니다. 이것은 민수기에 기록된 옛날 사람의 일이 아니라 저 멀리 몇천 년 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어져요.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데, 그런데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 되는데 염려하고요, 불평하고요, 화내고요, 절망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부는 전체이다. 우리의 부부는 삶의 전체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행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근데 불평은 사망의 길이에요. 한국에 가면은 요즘도 계시더라고요. 목소리를 좀 이상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거 간단한 진리입니다. 예수 천당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작은 믿음이 천당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예수님 못 믿는 불신이 지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런데 불평합니다. 화냅니다. 열받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열을 내니까 얼마나 열받게 달려들었는지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느냐?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 영혼의 모습이 불뱀인 거예요. 장대 위에 달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나의 부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보면 뭐가 있겠어요? 장대 위에 청동으로 뱀을 달아서 달아놔라. 그러면 그거 쳐다보면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원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운 없게 잡혀서 처형당하신 그런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꾸준히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져 왔고 예수님께서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자그마한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전체를 받아서 우리 복되게 살아가는 삶은 나의 입술에 조그만 고백으로 이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에 여러 가지 멸망이 오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불뱀에 물린 듯한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을 겪을 때에는 그때는 우리 예수님 믿으라고 하실 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이 작은 고백이요, 나의 전체를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내가 지었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이러한 죄인인데, 그런데 이 죄 많은 죄인이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 한마디에, 이 작은 한마디에 우리의 삶을 전체를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유쾌한 바람을 불어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하나님께서 권념하시고 그리고 무엇을 불게 하셨느냐?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이 안 보이는 이러한 우리의 문제,
삶의 현실의 문제,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하나님께서 바람 불어주셔야 해결이 되어집니다.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주셔야 됩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한 골짜기로 가십니다. 그 골짜기에 에스겔이 보니까 골짜기의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죽음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냥 해골이 잔뜩 쌓여 있고 얼마나 말랐는지 심이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뼈밖에 없는 내 마음, 심이 말라버린 내 영혼 같은 인생에 정말 우리의 사망을 겪을 만한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생기가 뭐냐? 바로 숨이에요. 숨.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하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어집니다. 이 생기라는 말씀이 숨이고 그리고 바람이고 그리고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바람을 불어주십니다. 유쾌한 바람을 불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람을 불어주시니까 에스겔이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군대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바뀌어지는 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요.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는 우리 주님 앞에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새롭게 할 때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말씀을 대언하니까 내 삶에,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그것을 끊임없이 고백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그걸 입술로 고백을 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 예수님으로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삽니다. 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믿음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그냥 아멘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 말대로 그대로 대언했더니 그 해골이 살아나고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에 보면은 바람이 부니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바다로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마음이 녹아내리는 이러한 일을 만났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주십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만화에서 보면 탁 찍으면 팍 갈라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물을 갈라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지는 구원의 길 바로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주십니다. 바람이 부니까 고기 먹고 싶어하는 그 백성들에게 고기가 쏟아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람이 여호와께로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곁에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주시면은요 메추라기들이 죽으면 썩잖아요. 그 더운 여름에. 그래서 살아있는 상태로 그냥 손 뻗으면은 잡을 수 있는 상태로 바람을 계속 불러 일으키셔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그 지면 근처로 깔아놓으신 우리 주님이세요. 신약에서는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일들이 역사를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이 바람을 받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복과 우리의 삶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복을 받는 삶의 모습이 오늘 말씀 보면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은 마치 우리 드라이처럼 그냥 머리를 샥 말리고 확 말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시면 우리 2절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낫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 달 1일에 산들이 봉우리가 보였더라. 물이 한꺼번에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요.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점점 줄어들어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점점 또 감아져서 산들의 봉우리가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에서 축복까지는요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주여 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에이 뭐 별거 아니네. 그죠? 뭐 종교지 신앙이지 그냥 마음의 위안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복을 받는 그 복의 길은 바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내리고 싶었을까요? 방주에서 물은 점점 내려가고요. 그리고 산들의 봉우리는 보여지고요. 노아가 얼마나 빨리 내리고 싶었을까? 여러분 방주에 한번 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어제 그 교회에서 청년부들 저기 그 딸기를 따라 다녀왔습니다. 근데 어제 공휴일이고 그리고 토요일이라 차가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타고 계셔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달리는 차에서 2시간 타는 거랑요 꽉 막혀 있는 데서 2시간 타고 있는 거랑은요 마음 자체가 다릅니다. 어제 고혜군이 운전을 수고해 주셨는데 뒤에서 우리 쌤군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 차 막힐 때 운전하는 게 제일 싫어. 자기는 운전도 안 하면서 차 막힐 때 운전하는 게 제일 싫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면허 빨리 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꽉 막혀 있는 그저 어디를 갈지 모르는 그 가운데 앉아 있는 거는 마음이 쉽지 않은 거예요. 방주는 계속 둥둥 떠 있습니다. 마치 군대의 전역을 기다리고 있는 말년 병장처럼 물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거. 참 빨리 가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 이 노아의 가족들의 마음이에요. 왜냐? 방주 안에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사숙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양들이 있어요. 양들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지독합니다. 그리고 예쁜 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뱀도 있습니다. 아주 징그러운 뱀도 있습니다. 예쁜 강아지도 있겠죠. 그러나 하이에나도 있습니다. 이게 방주 생활이에요. 그들이 그 짐승들이 저 배설물을 내어놓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거 가만 냅둘 수 없잖아요. 치워야 되고요. 그리고 냄새 나고요. 그리고 각종 벌레들이 기어다니고요. 이게 방주 생활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은 이 방주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믿음 생활이거든요. 쉽지만 한 게 아닙니다. 사자 같은 사람 만날 때도 있고요. 뱀 같은 사람 만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방주 밖에 나가면 죽음이에요. 믿음 밖으로 나가면 죽음입니다. 방주 밖에는 물밖에 없어요. 죽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방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십니다. 방주 안에는 병이 없어요. 방주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방주 안에는 배고픔이 없습니다. 아니 한 쌍씩 태웠는데 잡아먹기 시작하면은 남아있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배고픔이 없어요. 방주 안에서 버텨야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주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방주가 무엇이냐? 우리 교회예요. 하나님의 방주가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거기서 버티라는 것입니다. 내 자리 잘 지키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이겨라 하면은 이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넘어가라. 그러면 어려워요. 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내 자리 지키는 건 쉬워요. 내 머리와 생각만 이것만 정리가 잘 되면은요. 가만히 앉아서 버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주 생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온갖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믿음 생활 온갖 여러 가지 인생의 이런 형편들을 보게 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버티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16편 말씀에 보면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역은 하나님께서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내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예요. 다른 데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라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의 말씀에 보면은 그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그 다윗이 다시 돌아오니까는 지가 저주를 해놨던 게 이게 마음에 걸려서 이거 잘못하면 죽겠다 싶어서 다윗을 찾아가고 싹싹 빕니다. 그래서 다윗이 맹세를 합니다.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시므이에게 뭐라고 하느냐? 한 가지만 지켜라.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 나가지 마라. 예루살렘 정해주고 거기서 살으라고 말씀을 해요.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약속을 지킵니다. 3년 후에 시간이 지났어요.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시므이에게 도망을 가서 그래서 블레셋 아기스에게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당신 종이 가드에 있던데요. 그랬더니 내 종 잡으러 나가면 안 되는 예루살렘에서 나갔어요. 시므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잠깐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들었습니다.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무릇 내 마음에 아는 모든 악 곧 내 부친에게 행한 바 다윗에게 퍼부었던 저주까지 같이 끌어와서 시므이를 처형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능력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게 생명이에요. 교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방주에 우리 다 같이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방주에서 누가 밀어내려고 한다. 그러면 뭐 나가면 되지 하고 나가겠어요? 방주 안에서 어딜 밀어 하면서 뭐랑 붙들고 계속 버틸 거 아니에요? 이게 방주 생활이에요. 나가란다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 나가면 되지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방주 안에서 내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 오늘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라 하시는 말씀이 들려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생명의 내 자리를 생명으로 지켜야 되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 인내시켜 드리는 일이 목회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인내하시라고.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나 개인적인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지켜주라는 거예요. 인내의 자리 복받기 위해서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우리 물 청소하시면은 가장 깨끗하게 청소할 때 뭘로 청소하시죠? 물로 청소합니다. 그죠? 1년에 대청소 한번 하면은 여기저기 물 붓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청소를 지구를 하셨는데 뭘로 하셨느냐? 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졌어요. 노아 입장에서 봤을 때 내리고 보니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노아가 한 일이 무엇이에요? 예배입니다. 예배드렸어요. 삶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아무것도 없이 다 쓸려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리고 그 원하심에 바르게 응답한 노아가 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국교를 박해하는 바람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102명이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추위와 굶주림으로 44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첫 해의 결실을 얻었어요. 농사도 지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보스턴 쪽으로 가서 그래서 열심으로 그 농사를 지어서 그래서 첫 해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먹기도 바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뭐를 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작은 그 몇십 명이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세워나가셔서 세계를 지키는 임무를 맡기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배 짓고 집 졌어요. 예배 드리고 교회 짓고 학교 짓고 집 졌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노아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 내려서 먹고 살 궁리부터 한 게 아니라 예배부터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 집 졌습니다. 17절에 말씀해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무엇이냐? 예배 드리고 집 짓는 사람이에요. 그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작은 걸 드리면 다 받으신다 그랬죠. 예배 한번 드렸더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다 받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지금의 온 인류의 조상이 누구냐? 노아예요. 노아로부터 새 아들, 그 가족으로부터 전 인류가 태어나게 되어지는,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심판을 당했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대, 그리고 청교도 시대, 노아 시대 다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먹고 마시고, 뭔가 맛있고 뭔가 먹고, 그리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 짓고, 그리고 시간 나면은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바로 심판의 날에 있을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고 교회 짓고 집 졌어요. 청교도들 예배드리고 교회 짓고 학교 짓고 집 졌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내려주시는데,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인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생명이 끊쳐지리라. 2번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거 좀 심각하게 들리는데,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실 때 애가 도둑질을 해요. 그러면 요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 있을까 모르겠는데, 너 다시 한번 도둑질하면 죽을 줄 알아? 이게 뭐예요? 그만큼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은 그만큼 안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고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죽음이 찾아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 들으면 이거 뭐 이렇게 뭐 죽는다는 말씀이 많아.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밖에 나가는 것, 방주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복을 하시면서, 그래서 증거판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드리라고 하세요. 사단은 뭐라 그러느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배부터 빠져나가라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주일 예배 한번 잘 드리면은요, 우리의 삶의 한 주간의 삶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새벽기도, 왜 우리 한국에 독특한 문화가 있잖아요. 새벽기도. 이 새벽기도에 승리하는 사람,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부분을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받으셔서, 그래서 하루에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10분의 1 다 드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10분의 1, 그죠? 10분의 1 없어도 우리 살거든요. 10분의 1을 드리라, 내 부분을 드리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물질 생활을 다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주시는데 창고에 하나님께서 부어셔서 싸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축복이 우리 하나님의 권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 되어야 됩니다. 나의 부분을 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100% 다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11조를 온전하게 드리고 그리고 삶의 내 일부분에 우리의 입술 그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삶의 전체를 구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원로 목사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왜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느냐? 왜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느냐? 6일 동안 복 받기 위해서. 왜 6일을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 주일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선순환이에요. 주일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면 삶 전체가 망가지게 되어집니다. 주일을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삶을 다 받아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러한 축복으로 노아의 삶에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권념하시는 우리의 이 작은 부분들, 작은 순종들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들이셔서 그래서 우리 일생에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